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의 즐거움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하나님 앞에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부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은 31절로 끝이 났습니다. 31절과 오늘의 첫 절인 32절을 함께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어떤 태도로 임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또 자녀다운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을 직시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진짜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직면하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나 하면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었는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 비해 놓고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삶에 비해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들이 있는데요. 이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결단코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들, 그 환상들은 어떤 환상들인가 하면 내가 다 안다. 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는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가 되나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하나님과 비해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환상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저도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 죄라는 부분과 회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말하기가 참 요즘 시대에서는 더더욱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단어들은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그치? 근데 죄, 회개, 이런 단어들은 참 생각보다 말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으로 걸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 하면 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그거에서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만들고 윽박질러서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다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정의로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살아가던 삶이 내 하나님 앞에 올바랐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왜 옛날에 우화 중에서 이솝우화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바람 불고 막 햇빛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그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자기 옷을 벗게 만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늘 동구 밖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늘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만드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뭐 이런가 하면 우리 늘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주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가와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나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것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의 본문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친 말씀은 37절과 3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위로만 한다기보다는 좀 경고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겠다며. 근데 뭐 굳이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건데, 내가 너희의 양떼를 많아지게 할 건데,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건데, 거기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지 못함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의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나?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딱 이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아무거나 다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그 무엇이라도 다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옳나 옳지 않나 이런 고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게 내 뜻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던 것과 다른 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소원하기는 내가 이 길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소원하기는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것만 안 된다 얘야. 너가 그것을 마셔야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딱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의 응답인 줄 알고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딱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어떤 것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6년의 8월이 이 기도로 좀 가득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모의 기도로 우리가 6일째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7번째 날 우리 부모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나의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가 내가 하루에 정말 5분은 10분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1년에 한 달은 가져보리라. 여러분 이 정도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요구는 끊임없이 쏟아놓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1년에 한 달도 우리가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딱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에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에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득하게 드러날 줄 아는 이번 2026년의 8월이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부흥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이 사랑의 선수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해져 보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오ገብ줄을 바꾸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2026년의 8월이 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며 걸어가는 이번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습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볼 줄 아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8월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 속에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여 나와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흥하며 걸어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번 8월, 내 주님을 가슴 깊이 가슴 뜨겁게 만날 수 있는 8월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